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범사에 항상 하시랍니다. 범사에 항상 하래요.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고요. 또 반년 동안 우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반년 동안 맥주감사주일 지나고 우리 반년을 우리가 이제 지나오면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많은 감사들이 있었을 줄로 알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제가 교회에 선포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불평하지 말자. 우리 짜증내지 말자. 우리 막 힘든 일이 있다 해서 그 힘든 일이 내 마음에 내 삶을 힘들게 해도 반드시 감사로 승화시키자. 어떻게 얼굴을 보니까 절반은 그렇게 사신 것 같고 절반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오늘 말씀이 주어진 대로 범사에 그렇게 감사하셨고 항상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셨습니까?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계산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을 계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맡김으로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감사가 안 되고 짜증나고 힘들고 막 그러는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감사는 억지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억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그 은혜 주심이 없으면요, 놀랍게도 믿음 생활도 잘 안 돼요. 열심히 내 노력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모두가 다 은혜스럽게 성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도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주어진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살이 속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이 범사에 항상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의 원하심이 뭐냐? 감사가 우리 생활 전반에 미쳐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가 나의 삶의 전반에 미쳐 있어야 돼요. 미친다는 게 좀 이상하네. 영향을 끼치고 있어야 돼요. 영향을. 감사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감사 아니면은 행동하지도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야,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힘이 드는가? 아니, 슬픔은 슬픈 것이고 힘들면 힘든 것인데, 아니 짜증나면 짜증나는 것이고 아프면 아픈 것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믿습니까? 또 감사도요, 배부른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머리에서만 뱅뱅뱅 돌아서 이론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과 내가
고난을 체험하고 역경을 체험하고 어려움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쏟아내는 감사는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제 우리 집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제가 지금 거쳐 나왔던 믿음의 삶, 목회의 삶을 쭉 점검해보고 뒤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참 신앙은 고난 없이는 성장이 없는 것 같지. 고난을 통과한 영혼들이, 성도들이 신앙이 이쁘지.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괴롭고 답답해도 고난과 연단을 통과함을 통해서요, 빚어지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난 슬퍼 죽겠고 괴로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저 사람이 괴롭히고 저 사람도 괴롭히고 돈도 없고 질병도 찾아오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 감사야.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성령께서 그 중심 속에 계신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힘듦을 통해서 점점 신앙이 좋아지고요, 감사도 고난 중에서 뜨겁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요, 가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요, 관계가 우리를 파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감사를 선포해 놓고 나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잖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 정말 뜨거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감사를 드렸는데, 이틀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21일 동안 작정으로 기도하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해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왼쪽 가슴이 막 통증이 오는 겁니다. 통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드리고 주무리고 막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심장이 참 벌렁벌렁,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 심장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뛸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쿵쿵 쿵쿵. 며칠 전부터 그런 기미는 보였지만 그 쿵쿵 쿵쿵 하면서 막 이제 아파오는 거예요.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다 기도회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새벽 1시입니다. 딱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예요. 하도 쿵쾅거리고 또 소변도 마렵고 해서 일어나는데 어지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핑 도는 거예요. 침대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이것이 가시지가 않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쉽게 가시잖아요. 그냥 피가 흐르다가 안 흘렀겠구나 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심장 문제니까 빨리 옷을 입고 아무것도 연락하지 않고 제가 급하게 여기 옆에 선암병원 응급실에 제가 이제 차를 어떻게 몰고 가서 응급실에 간 겁니다. 갔더니 머리는 어지럽죠. 의사 선생님이 이거 어쩌고 하는데 제가 엉뚱한 일을 해요. 왜? 안 들려, 어지러우니까. 어지럽고 하니까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누라고 한지 앉으라고 한지 그러니까 누란 말이요 하면서 그건 좀 우리 간호사님들 계시죠? 예, 환자들을 좋게 해야 되거든. 어지러우면서도 조금 기분 나쁠랍니다. 나는 안 들리고 인지 능력이 떨리는데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바보가 된 거예요, 얘기. 혈압을 잽니다. 어지럽습니다. 혈압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안정제를 하고 심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다행히 조그만 부정맥이 보이고 심장이 그래도 잘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것을 좀 안심했어요. 그래서 안정이 되면 가는데 집에 돌아가서 더 이것이 지속되면 빨리 상급병원으로 빨리 가야 된다. 준종합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교회를 왔어요. 안정이 되니까. 그 잠을 잤어요. 새벽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못 일어나겠어. 그리고는 아침 딱 일어나는데 어지러운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떤 증상인가? 숨은 막혀오고 또 가슴은 팔딱팔딱거리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말고 전대병원 응급실로 가래요. 아침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집사람 전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증상을 말하니까 이제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집에서. 이거 뭔 일이냐 싶어서. 아니, 뭔 일인가? 얼마나 응급상황이겠어요. 그래서 와서 운전을 하고 가서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그냥 막 뉘어가지고 막 심전도 체크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정상인 거예요. 그 초음파를 이렇게 하는데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어지럽고 이거 뛰고 혈압은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괴로운데 결론은 뭐냐면 그 40분 동안 수액을 맞고 안정제를 맞을 때 제가 이런 경험을 저번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급체를 해가지고 그때는 숨이 쉬어지지 않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딱 수액을 맞으면서 뭘 했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에도 심장에 대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를, 참 사람은 그래요. 평안할 때는 이런 기도 안 나와. 평안할 때는 이런 기도 안 나온다니까요.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 병이면 안 됩니다. 왜 남들은 되고 왜 나는 안 돼? 그런데 이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 병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준종합병원에 가서 심장내과에서 이제 다시 검진을 받고 재차받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이상 소견이 없으니까 내가 해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체크를 쭉 가는 거예요. 체크. 도대체 어제 뭘 했길래, 뭘 먹었길래, 보니까 먹는 게 문제였어요. 이제 그 원인을 싹 밝히고, 나는 무심코 했던 이것이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심장에는 굉장히 무리가 되고 심장을 막 뛰게 하는 주범, 그것을 하나 제거를 하고 난 후에 안정을 되찾은 거예요. 건강도 되찾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평안하고 등 따스울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하시고 점점점 혈압이 내려가고 어지럼증이 사라진 가운데서 급한 소식이었지만은 그러나 안정을 주시고 정말 건강이 회복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고, 어떤 감사가 진할까요? 고난 중에서 받는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조건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범사에 항상 감사 이외에는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심각하게 말하면 나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야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너희들 있잖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것저것 많을 거야.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야, 감사 이외에는 말도 하지 마라. 감사 이외에는 절대로 언급도 하지 마라. 감사 이외에는 생각기도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누구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을 계산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사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고,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몸이 아파도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종착지,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반드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난 후에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많이 있을 것 같죠. 내가 순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순교도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하는 게 순교예요. 순교. 목사요? 아무나 못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불러야. 선교사? 아무나 못해요. 주의 부르심,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분명히 있어야 선교사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전능하신 주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죄인된 우리들, 영 죽어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하사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직 죄인 되었던 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지옥에 들어갈 나, 멸망당할 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할 나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셔서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숨을 바쳐라, 돈을 바쳐라, 너의 인생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 나올 때, 하루하루 삶을 살 때, 예배 드릴 때, 범사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나의 능력을 신뢰하고 너를 구원했던 여호와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짜증내지 말고, 보호자가 없는 것처럼, 돕는 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의심하면서 시험하면서 막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나는 죽고 싶어, 나의 인생은 끝났어 이러지 말고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는 없니?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했냐고, 항상 감사했냐고. 나를 계산하면은, 하나님을 계산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런데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안 보여요. 짜증스러운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만 보이는 거고. 어제 유기선 목사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뭔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을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평안 주신다잖아요. 할렐루야. 주 안에 거하면은, 예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이론으로 지식으로 믿지 말고 실제로 믿으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많은 말이 있지만은 제 마음에 와닿았다는 말은 뭐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께 맡기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쓰셨죠. 자,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서 비행기야 추락하지 말고 빨리 날라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팔딱팔딱거리고 있어요. 막 날라라고, 빨리 가라고. 이런 사람 봤냐? 기차를 타고 있으면서 그 안에 앉아 있으면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이 기차야 빨리 가자 하면서 막 뛰는 사람 봤냐? 앉아 있으면 된다. 비행기를 탔으면 비행기에 앉아 있고, 기차를 탔으면 기차에 앉아 있으면은 기차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텐데 뭐 하려고 힘 빼냐? 그 말이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께 나의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도 맡기는 거예요. 그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좋으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 주님의 섭리, 주의 도우심은요, 하나의 길이 막히면 하나의 길을 열어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과부와 고아 같이 막 버리면서 나 몰라. 너 죄가 많으니까 몰라. 너 지금 믿음도 하나도 없구나. 너 몰라. 너 싫어. 싫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저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탕자의 비유처럼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죽기로 돌아오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과거도 묻지 않고 돈 어떻게 했니? 내 재산 다 창기와 더불어서 주색자께서 말아먹은 너 아들, 못된 아들 돈 갚아,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과거 묻지 않아요. 죄도 묻지 않습니다. 너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를 기쁘고 고맙고 살아서 돌아와서 고맙구나.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꽃은 순교가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순교 아무나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허락, 은사가 없으면 순교 못해요.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꽃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남들처럼 5달란트 못 받았고, 나는 재산이 많지 않고, 나는 정말로 능력이 많지 않아서 저 수천 명, 수십만 명을 거느린 목사가 못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한정적이고 세상 사람이 볼 때에 부족한 것 투성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이것저것 없어도 괜찮아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그 은혜 하나면 충분한 은혜이기에 그것조차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줄 거 다 줬어. 근데 찡찡거리고 살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요. 한번 인간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는 짜증날 것 같아. 하나님이면. 아니 도대체 뭐가 부족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부족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사람들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아니 내가 이주용 씨 이번에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막 감옥에서 5년 선고를 딱 때리니까 막 벌벌 떨면서 10분 동안 울먹울먹하면서 한 번만 선취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기사가 딱 유튜브로 떴어요. 그 아버지는 이건희 회장이시죠. 아유, 우리 아버지가 삼성 대기업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부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평안 주셨어, 건강 주셨어, 은혜 주셨어. 하나님께서 새끼 밥 먹고 살게 하셨어요. 성경은요, 감사를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자족을 배울 때, 우리가 올 때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가는 게 마땅하니까 나에게 몸 하나, 몸뚱이 이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가 준 것이다. 물론 영혼도 몸도 주가 주셨지만, 그래서 세상 욕심 너무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도 하나도 없고 주가 주신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실망을 해요. 남들과 비교해서 실망을 하고 자꾸 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망을 해. 짜증내고. 자, 오늘 이런 시각과 관점을 완전히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본문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환경, 여러분 속상함, 여러분 괴로움, 여러분 힘듦에 플러스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 시키세요. 나 두려워요. 플러스 예수님. 아파요. 플러스 예수님. 남편이 속을 썩여요. 플러스 예수님. 자식이 내 뜻대로 한대요. 플러스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조건 복을 먼저 안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복을 딱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감사하는 믿음이죠. 감사에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는 것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 환경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미래의 소망적인 믿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감사하는 곳에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감사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영생 주셨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지. 소망도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신뢰도.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중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죄는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무슨 걸 어겼습니다. 아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성경에는 멸망할 짐승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멸망할 짐승 것 같아. 이렇게까지 과격한 표현을 썼다는 것은 뭡니까? 반증하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뒤자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감기 안 걸렸죠? 걸린 사람은 앞을 쳐다보고 계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목숨 걸고 감사하십시다. 아니, 목숨 걸에 다시 한번 시작. 목숨 걸고 감사합시다. 목숨 걸고 감사해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가 어느 정도로 정신 건강에 좋고 몸에도 건강에 좋은가 뇌과학이 밝혔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건 심리적인 것 아니야? 이것은 과학일 수가 없어. 어떻게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몸의 작용, 그 메커니즘을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 치료해야 돼. 서양 의학은 직관적이니까 보이는 어떤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 받아들이니까 이런 것을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요, 의사들도 압니다, 이제. 째고 어쩌고 수술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그 최고봉이 뭐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큰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는 내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감사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고 자면요,
특히 잠들 때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분노가 있거나 화딱지가 나면은 어떻게 처리하라 합니까? 그 기간이 언제예요? 기간. 예? 예.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렇게 사시는 분.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 하루를 넘지 말래. 마음속에서 화가 나든 짜증스러운 일이 나든 잠잘 때는요, 반드시 회개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잠이 들어야 돼요. 잠이 들면 벌써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잠들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자동 암기가 돼, 몸이. 이미 밝혀낸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원망불평하면요, 원망불평하고 막 꿈에 시달려. 그러니까 온몸이 경직돼. 피가 순환이 안 돼. 그러니까 피곤해. 예, 노폐물을 갖다 피가 잘 순환돼 가지고 노폐물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노폐물을 꽉 잡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릴렉스해져요. 온몸의 근육이 다 풀어지니까. 감사하고 자는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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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편안하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일어나면 가뿐하죠. 왜? 노폐물 다 빠졌거든. 잠도 잘 자고. 오늘 결혼을 맺으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 손해요. 예수 믿고 살아도 속고 살지 마세요. 정말 행복하게 원하면 감사를 어떻게 한다? 미치도록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보여진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외칠 때 시편 50편 23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주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는 감사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